하나, 둘, 셋. 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모든 동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창조의 일곱째 날 안식일이 저물어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을 앞에 놓은 밤 10시 한 50분, 11시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지금 실시간 영상을 잠깐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앞에 잠깐 예고편으로 보내는데 지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제목은 좀 거창하게 됐는데요. 3439번째로서 하늘의 전쟁과 휴거의 상관관계다. 참 굉장히 제목이 거창하지만 또 지금 이때 좀 다뤄봐야 할 문제라 생각해서 제가 지금 한번 라이브로 한번 여러분을 초청해 봤는데요. 글쎄 몇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주변에서 함께 참석해 주면 제가 좀 더 힘이 나겠네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껏 여러분에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은 하늘의 전쟁과 휴거의 상관관계라 이 문제를 잠깐 짧은 시간이지만 잠깐 다루고 오늘을 마치고자 합니다. 하늘의 전쟁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사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과연 이것이 영계의 전쟁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어떤 거죠? 해와 달과 별들의 징조를 보내주셨고 또 하늘의 많은 별자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라가면서 별만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고 따라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은 다 섭리와 뜻 가운데 지금 움직이고 있다고 분명히 보여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연 하늘의 전쟁, 과연 이때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학수고대하는 이 즈음에 과연 얼마나 어느 정도 우리가 진행이 되어 있는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2년 전에 2017년 9월 21일 또는 9월 23일에 하늘의 별자리들이 요한계시록 12장처럼 형성됨으로 주님께서 어떤 거죠? 사내아이로 표현된 교회가 주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상태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사람이 많지 않고요. 또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로는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합당하죠.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한국에는 지금 현재 한미 군사 훈련이 지금 시작되었고 노스코리아가 지금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만은 노스코리아는 미국과는 상대가 되지 않죠.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한반도 사우스코리아는 일본만 그죠?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일본과 지금 싸움으로써 전혀 노스코리아하고는 지금 싸울 생각도 안 하고 전혀 지금 모른 척하면서 지금 이상하게 정치와 모든 언론의 흐름이 지금 일본 잡기와 때려잡기로 다 돌아가는 이 상태에서 참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어떤 섭리 가운데 역행하고 있는 이 나라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성경대로 껴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이러한 필요성을 강력하게 느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낮에도 제가 음성으로 잠깐 그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 내지는 어떻게 성경에서 그것을 나타내주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전쟁 날 것이니까 올해 8월 달에 전쟁 난다고 전쟁을 준비하라는 전쟁을 어떻게 준비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 뭐 매점 매석해서 나만 먹고 살겠다고 뭐 그죠? 뭐 백화점을 다 사드리겠어요. 뭐 하겠어요. 참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정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만 먹고 살라고 전쟁 난다면서 어디 토굴 속으로 들어가고 산 속으로 들어갈 겁니까? 뭐 외국으로 도피를 것입니까? 자, 이런 속에서 전혀 앞으로도 예수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유혹과 함정이 도사리고 있을 텐데요. 저는 그래서 잠깐 음성 묵상을 잠깐 40분 한 것이 음성으로 하는 것도 유튜브로는 영상으로 변환이 돼서 올라가기 때문에 아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광야 소리방에서는 제가 이미 연결이 돼서 들으신 분 잠깐 제 묵상을 전쟁에 대한 묵상을 들으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유튜브에 올라가지 않고 있는 것은 이 처리 속도가 굉장히 늦어서 그런 상황이 됩니다. 하지만 그건 그대로 놓고요. 어쨌든 지금은 3438번째였는데 잠깐 그것을 이제 올리고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처리될 수 있도록 내일까지 두고요. 오늘은 3439번째로 제가 앞에 영상 잠깐 예고편 한 다음에 여기 왔는데요. 그 제목은 하늘의 전쟁과 휴거의 상관관계라는 좀 거창한 제목을 잠깐 달면서 오늘 하루의 마감의 묵상을 생방송으로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이 생방송의 도중에 꺼질 일은 지금 없어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좀 다른 시스템으로 제가 꺼지지 않도록 했기 때문에 30분 플러스 마이너스 제가 끝마치려고 하니까 물론 국내에 계신 분들이나 또 해외에서 여기 접속하신 분들은 시차가 있겠습니다만 짧은 시간 여러분에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쟁에 대한 묵상을 할 때는 때로는 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런 것을 또 여러분이 잘 이해하고 분별해서 들으시면 됩니다. 그 중에는 좀 재밌어서 웃으신다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은 웃으시고 행복해 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시고 소망하시면 좋습니다만 웃는 건 좋지만은 비웃지만은 말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손해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지 인간적인 약점과 부족함과 허물은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으로 어떤 것도 비교하지 않고 어떤 인생과 사람, 학연지연, 국가 어떤 것도 피조물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과 그죠? 성령님 모시고 저는 오직 여러분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이 웃고 재밌어 하면서 즐겁게 말씀을 묵상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비웃지는 말길 바랍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지금 몇 분이 잠깐 오셨나 보니까 그래도 아직 10분도 안 오셨지만은 제가 한번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와중에 몇 분 오시면 좋고요. 아니면 늦게 오시는 분들은 또 나름대로 또 영상에 또 올라가니까 꼭 들어줬으면 참으로 좋겠는데요. 들어준 이유는 모두가 다 예수님을 만나고 직접 정말 우리 주님을 만나는 최고의 소망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에 여기에 미련한 처녀가 되면 안 되겠죠. 대부분 미련한 처녀들은 거짓 선지자와 교주들에 빠졌고 예수님 자신보다는 휴거나 예루살렘 성과 천당에 빠져 있습니다만 이 모든 것이 미혹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준비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늦었다 보는데요. 모쪼록 우리 광야의 동역자들 중에는 진심으로 변하지 않고 들어줌과 동시에 또 후원도 하면서 이름도 없이 또 함께 해주신 종들이 있습니다. 더도 말고 12명만 있어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많이 오는 것도 원치 않고요. 또 가는 것도 원치 않아요. 주께서 예수님께서 만나게 하신 분들은 만나서 함께 이 동역을 하면서 광야에서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대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첩경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죠.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2000년에 다녀갔고 성령으로 계시면서 이제 우리를 부르시러 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의 전쟁에 대한 소문 또 여러 가지 한미 훈련 때문에 패닉 상태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전쟁이 난다고 하면서 은근히 걱정을 하고 은근히 매점매석하고 도망갈 궁리하고 물과 양식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 사는 거야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다만 전체적으로 사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패닉 상태가 되기 때문에
아무로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까지는 절대 전쟁이 나도 나라에서는 방송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선택하기를 바라고요.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맞을 준비가 더 중요합니다. 전쟁은 국지전으로 앞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아마겟돈 내지는 에스겔 38장의 전쟁이 남겨놓고 있고요. 또 이슬람권이 이스라엘을 침입하는 이러한 전쟁이 앞에 두고 있고요. 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중동 평화조약이 앞에 두고 있고요. 결국 이런 것을 전후해서 교회는 참된 교회는 주님을 만나러 가게 된다. 것까지 됩니다. 10명이 조금 넘으셔서 제가 지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21장 36절에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그죠?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그랬죠. 결국은 이 모든 걸 피하라고 했기 때문에 인자 앞에 서는 무리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당시에 제자들에게 말씀했지만 그 제자들은 모두가 세상을 떠나서 부활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열 처녀 비유 중에 5 슬기로운 처녀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권고요, 주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맞죠?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라고 했지, 환난을 통과하거나 그저 거짓 선자들에게 쫓아가서 머리 조아리고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받고 쓰는 이런 자들에게 가서 또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속이면서 여전히 세상 복이나 땅땅땅 하면서 정말 땅땅땅 하면 죽을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라고 한 거 아닙니까?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주님을 기다리는 게 굉장히 거꾸럽다면 모든 게 지금 가짜예요. 속고 있는 거죠. 자, 분명히 우리는 이 누가복음 21장 36절을 전제로 해야 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여기에 우리가 해당하는 건데요. 깨어있으라. 맞죠? 이것은 당연히 마태복음 25장의 그 열처녀 비유에 들어가야 됩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서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라. 열처녀가 다 신랑을 맞으러 갔지만 신랑이 더디옴으로라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밤중 소리가 8월 9일부터 시작됐다고 하는 영어권의 한 여인의 어떤 자매님의 외로운 그런 어떤 그 주님 오심을 증거를 제가 여러분에 전달했습니다. 시간적으로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얼마든지 그건 성경적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을 필요가 있고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은혜의 문이 닫힐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미드나이트 크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 주님을 맞을 준비가 지금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야 되고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여기에 우리가 사실 해당이 돼야 됩니다. 이해하시죠? 우리의 모습은 지금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사실 이 밤중에 소리가 났고 미드나잇 크라이라고 지금 났다면 세상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것도 믿는 사람 중에서 또 반밖에 안 되니까. 그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끝까지 그저 걸러내는 중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에는 음료를 이길 수 있고 사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모든 비결은 뭐냐면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에 이긴다고 했어요. 부르신 것으로 만족할 수 없죠. 또 택하심을 받아야 되죠. 또 끝까지 예수님을 진실하지 않으면 다 땅에 남습니다. 세상이 좋다? 예, 주님 못 만납니다. 모든 게 갈라지게 돼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여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이 있다고 본다면 그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남북 간의 이런 전쟁의 전원 문제, 어떤 공산화에 대한 위협적인 문제, 또 일본의 어떤 경제적인 어떤 이런 전쟁의 문제, 또 중동의 평화조약의 문제, 미국의 어떤 거죠. 계속해서 미국은 한반도에 평화를 하겠다고 제스처를 하지만 노스코리아는 계속 그저 미사일을 쏘아 올리고 있고 미군은 역시 한국군과 더불어 훈련을 하고 있고 자 이런 상황은 어떻게 보여야 될 것이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걸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라 할 때 그 인자 앞에 서도록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여기 5 슬기로운 처녀라 볼 수 있죠. 또 더불어 요한계시록 3장의 빌라델비아 교회로 가봅시다. 여기는 분명히 적은 능력을 가진 빌라델비아 교회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줬다고 하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무리들이 있죠. 이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지켰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았고 어떤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 사무, 종교 모든 어떤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머리 조아리고 성경 공부하러 쫓아다니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성경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들에게 약속된 것이 내가 나에게 내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면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장차 온 세상 이마에 땅이 거한 대로 시험할 때라 모든 사람이 시험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냐 사탄이냐, 예수님이냐 재물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예수님이냐 세상 쾌락이냐, 예수님이냐 땅이냐 하늘이냐, 맞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잠깐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 있는 것은 하늘의 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그것을 좀 협의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생각해서 제가 본론으로 15분이 제가 모셨기 때문에 제가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하늘의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 토라 달력을 잠깐 보면 말이죠. 이 토라 달력은 특히 히브리 토라 달력을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토라 달력은 지금 현재 이번 8월 1일, 2일 시작부터 지금 초생달이 떠서 지금 약 8월 10일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보름달을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고,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상태가 돼서 지금 8월 여기 10일, 토요일 7째 날이 됐고 8월 11일을 앞에 두고 있는데요. 자, 이 8월 11일에 대한 이 뜻도 굉장히 또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네요. 예. 나름대로 이 8월 11일에 대한 이번 주일에 대한 것을 굉장히 어떤 9일도 연관되어 있고 많은 이 숫자에 대한 하나님의 많은 비밀과 그 계시와 가르침이 생명수가 쏟아 넘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무지합니다, 지금. 그래서 이 8월 10일, 이번 10일부터 11일 사이에 굉장한 어떤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어요. 물론 이것은 펄자매 같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것이 바로 동시에 엊그제 8월 9일 날 시작됐다라고 보는 견해와 뭐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은 그 시간대를 중대하게 보고 있는 경향입니다. 따라서 지금 밤중 소리가 났다고 하면은 지금 일주일간에 모든 문이 닫히고 8월 17일 여기 다음 주 토요일 날 이쪽에 되면 이건 지금 토라 달력으로 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우리 달력과 다릅니다. 밑에 거를 봐야 돼요. 8월 17일 날 다음 주 토요일까지가 7일치리한 사인이 한 달 이렇게 해서 맞춰지는 걸로 봅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휴가가 되냐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그렇게 맞춰질 걸로 보는 것과 동시에 이번 주일 8월 11일이 뭔가 하나님의 사인 쪽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맞는다고 하면서 그분의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후반절에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은 6년 반 동안이나 휴가를 준비하고 전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니까 2012년 12월 12일, 12에 시작했더라고요. 그것도 가만히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보면 말이죠. 특별한 말이 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 알므로 크게 분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이것은 아직 안 일어난 것을 일어난 것처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12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2012년 12월 10일부터 그래서 예수님이 매일같이 오실 수 있다고 하면서 6년 반 동안을 외친 사람이에요. 많은 욕도 얻어먹었고 거짓선지라는 소리도 들어봤겠죠. 그러나 이분이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고 있냐면 이번 주일 8월 10일은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물론 이렇게 계속 6년 반 동안이나 외쳐왔어요. 저보다 더 오랜 세월. 많은 빈중거림도 당했지만 이분들이 예수님을 거짓으로 사랑하고 거짓 선지자일까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객관적으로 이런 분의 소개를 하면서 이번 주일이 그만큼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또 8월 9일은 나름대로 23일이 7월 17일부터 지체됨으로써 보라 신랑이다 맞이라 반주소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8월 달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이거 토라 달력으로는 6월 달이에요. 이해하시죠? 자, 거기까지 왔어요. 8월 10일, 9일, 8일 뭔가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걸 결론을 내릴 것인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먼저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지금 밖에 별자리의 하늘의 상황을 잠깐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금의 하늘의 별자리 상황을 보면은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으로 떠 있어요.
제가 지금 있는 곳은 지금 남쪽 하늘이기 때문에 지금 동쪽에서 이렇게 떴기 때문에 지금 하늘이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흐리기 때문에 달이 보이는 중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광야의 동역자 중에는 이렇게 하늘의 사진 쪽에서 계속 관찰하고 또 해무리 속에서 그저 이렇게 무지개가 보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관찰하는 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 달 옆에 사실 이렇게 환하게 떠 있는 게 여기 오른쪽에 목성이거든요. 이해하시죠? 여기 제가 이렇게 화면 이렇게 하는 거 보이시죠? 목성, 여기 달. 그런 다음에 이 달 목성 밑에는 전갈자리가 있어요. 자, 그리고 놀랍게도 달 이쪽에 제가 여기 남쪽을 볼 때 왼쪽에는 토성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나름대로 저는 뭐 그렇게까지 안 봤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해석하는 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7년 9월 20일 날 계시록 12장에 사인이 있어서 사내아이로 상징된 교회가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보니 견해가 없지 않아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싹 들어갔어요. 하나도 맞는 게 없거든요. 그러나 많은 사람을 깨웠습니다. 비웃는 사람은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정말 예수님이 진짜 오도로 다 비웃게 됩니다. 그 자들은 예수님 오셔서 신부들을 다 데려가도 땅에 남아서 비웃게 되고 거짓 선자들 따라다니면서 성경 외에 따라다니다가 모두가 다 폭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밖에 지금 하늘의 상황은 이렇게 달이 떠 있고 목성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요. 놀랍게 달 왼쪽에는 목성, 달 오른쪽에는 목성, 달 왼쪽에는 토성이 떠 있는데요. 그 밑에는 이렇게 전갈자리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뱀 주인이라고 이렇게 약간 더 특별한 어떤 이러한 거죠. 그 어떤 나름대로 이러한 그 뱀이라고 여기 있죠. 뱀. 이게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것이 요한계시록 12장의 하늘의 사인이 여자가 있고 해를 입은 여자가 있고 아이를 비워서 낳으려고 할 때에 큰 붉은 용이 이를 삼키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또한 대입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번 주일 바로 내일 8월 11일이 가장 나름대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여기 여기 화면에 보면 지금 폴 베어그라니 침례계 목사도 Signs of His Coming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 사인이라고 하면서 계속 이 사람은 지금 커피 열심히 마시면서 전하고 있네요. 왜 시리어스 하면서 이분은 침례계 목사고 저랑 나이가 같은 61년생인데 제가 한번 이분하고 페이스북으로도 연락을 해봤습니다만 열심히 전하고 있습니다. 이분도 예수님 오신 사인이 있다고 열심히 전파하네요. 자, 우리도 열심히 끼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에 이런 것을 보면서 제가 잠깐 여러분에 잠깐 설명을 하면서 이분 아까 8월 11일이 이번 주일이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보는 사람, 그리고 이미 폴자매는 그죠? 보라신랑이라 맞은 소리가 났다 이렇게까지 하기 때문에 굉장히 세상 사람 보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말로 제정신이 아닌 걸로 볼 거예요. 어차피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런 것은 반복되고 주님이 오셔도 구름 타고 오신다, 휴거된다 이걸 당연히 믿지 않는 것은 현실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직분자들 또 목사들까지도요. 그들은 전혀 성경을 몰랐고 변조했고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자기들의 아성과 그죠? 전혀 거듭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성경이 없는 열매를 맺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 그런 상황 속에 지금 현재가 달이 떴고요. 목성이 있는데 이 목성은 주피터라고 해서 태양계에서 가장 덩치가 큰 겁니다. 여기 멀리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작게 보이지만 이게 달이 이렇게 보이지 않아요? 달이 이렇게 보이면서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지금 멀리 보이는 목성이 이렇게 보입니다만 환하게 보여요. 굉장히 이렇게 목성이. 이 목성을 사실은 여기서 뭐라냐면 사내 아이로 보는 거예요. 이분은. 왜냐면 2년 전에도 이렇게 별자리가 이렇게 태양계와 같이 연결되어 있을 때 목성을 주피터라고 해서 처녀자리 뱃속에서 나가는 순간 휴거가 될 것이다라고 봤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자, 목성이 지금 여기 있으면 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달은 또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다른 주님일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현재 여기서 보는 것 중에는 제일 밝은 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면 더 특별한 것은 여기 왼쪽에 토성이라는 게 있죠. 원래 토성은 토요일 어쩌가면 토성 얘기하지만 세이턴이라고 합니다. 꼭 사탄과 많이 비슷해요. 토성을 영어로는 세이턴이라고 합니다. 세이턴이라고 이 사탄 마귀가 쉽게 말해서 여기 교회인 목성과 예수님 이렇게 모든 밝은 빛으로 나타난 이 모든 걸 지금 방해하는 모습이고요. 또 이 전갈자리도 사실은 12별 자리, 특히 황도대라고 하죠. 태양이 지나간 자리에 보이는 12별 자리를 조디악에 있는 12궁성이라고 합니다.
태양이 지나간 자리 외에도 많은 별자들이 변함없이 지키고 있어요. 뭐 오리온자리나 이런 것들 다 12별자리에 속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유명한 건 아닙니까? 삼성과 묘성도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구약 성경이지만. 자, 그런 차원에서 저기 전갈자리가 있는 건데 이 전갈자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전갈이 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전갈이 쏘는 게 너무도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너무도 아프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순종했을 때 불뱀을 보내서 사람들이 쐈는데 너무너무 아파가 사람들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고통. 이 전갈자리는 하나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사탄 마귀로 인해서 당한 고통을 얘기하는 게 전갈자리거든요. 그러면 여기 전갈자리가 밑에 있고 위에는 뱀이 있어요. 뱀. 근데 사탄 마귀가 골고루 교회를 둘러싸서 지금 삼키고자 하는 형상이라는 거죠. 토성은 역시 마찬가지 이것도 사탄, 세이턴이라고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 지금 8월 11일 날 하늘에 유난히 보이는 것을 앞서 6년 반 동안이나 계속해서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하면서 욕 많이 들어오는 영어권의 사람이자면 제가 보니까 미국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하는 것 같은데 영어가 굉장히 유창합니다. 원어같이 하는 사람인데요. 자,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소개하는 겁니다. 지금 하늘의 형상이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해하시죠? 거기까지? 그런 차원 속에서 잠깐 우리는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전반부엔 하늘의 큰 이적이 보이죠. 해를 입은 한 여자, 사내 아이를 낳고 이 사내 아이를 삼키려 하는 붉은 용이 있죠. 그 다음에 낳고서 여자는 1260일 동안, 그죠? 몸보신하러 아니면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어쨌든 1260일 동안 하나님 예비한 곳으로 갑니다. 이건 지금 예비처가 피지가 있다거나 천안에 있다거나 이런 헛소리 하는 사람은 100% 거짓 선자들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절대 속지 마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저를 양육하기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은 이 여자가 가는 곳으로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인간이 알 수 없어요. 맞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건데 인간이 여기다 저기다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계시록 12장 7절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놓은 것처럼 그 하늘의 전쟁과 휴거의 상관관계를 올 때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서 용과 그의 사자들을 싸우나 요 전쟁이 우리 눈앞에 있다고 보는 거예요. 남북한의 전쟁도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에스겔 38장의 전쟁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마겟돈은 더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중요한 것은 사탄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탄 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이 하늘 전쟁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이 전쟁이 지금도 계속하겠지만 본격적으로 이자가 쫓겨내올 전쟁이 언제 이루어지는 건 아무도 모르지만 그때는 무르익었지 않나 봅니다. 왜냐하면 열 처녀가 깨어났고 다섯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을 가지다 기름을 준비해서 바짝 주님을 맞을 준비를 서두르왔고 문만 열리면 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은 지금 문이 열려서 갈 준비를 하지 않고 철푸덕의 세상에서 설마 이 사람들 이런 사람은 다 신부가 아니겠죠. 땅에 남겠죠. 환란에 통과해서 회개할 수 있을까요? 지금도 회개하지 회개가 안 되는데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전체가 되지 않은 사람은 모두가 주님 힘들 거예요. 자, 그런 차원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는데 미안하지만 예수님이 싸우지 않아요. 이 마귀와는 예수님이 상대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렇게 싸워주시고 십자가에 이겨주신 것이지 사탄 마귀는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의 상대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광야에서 3번의 시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기꺼이 죽으심으로써 그 피로써 인간의 죄를 씻고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나고 그 예수님 어린 양의 생명체 우리 이름을 기록하면서 교회라는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빛, 그죠? 그 요한계시록 23장의 그죠? 완전한 그 초대교회에서 이 땅에 광야에 나와서 어떤 단체와 집단과 사람과 어떤 목사, 종교, 사건, 거짓 선자에 속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속한 자들로서 광야에서 우리는 만나러 가고 있는 겁니다. 만났어. 자, 그런데 이 하늘의 전쟁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는 것이지 예수님과 우리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시나요? 하늘의 전쟁, 다시 말해서 이 전쟁에 있는 것을 저 별자리들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별자리와 태양계의 저러한 그죠? 해와 달과 별들의 이 움직임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느 정도는 깨닫게 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모든 시간대가 지금이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물론 저희 견해도 되지만 영어권의 파수꾼을 나름대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오늘 제가 마지막 잠깐 오늘 마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묵상을 마무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하늘의 전쟁.
예수님이 싸우는 게 아니죠. 미카엘과 그의 사자. 다시 말해서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과 3분의 1, 우리는 3분의 2라고 보통 봅니다. 타락하지 아니한 천사들이. 결국은 그래서 하늘에서 전쟁이 있음으로써 거기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사탄 마귀는 지금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땅을 두루 왔다 갔다 하지만 땅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그래서 공중에서 그래서 사탄 그죠? 그 에베소서에 보면 2장에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겠죠. 공중의 권세 잡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는 자기가 공중에 예수라고 하면서 공중에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몇 년 몇일.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거짓말입니까? 사탄 마귀는 온 세상을 거짓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12장 9절. 옛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꿰는 자는 이건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사탄 마귀는 과학으로 거짓말하고 인터넷으로 스마트폰으로 짐승표로 모두가 거짓말해서 사람들을 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창조자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게 하는 겁니다. 맞죠? 근데 여자가 땅으로 내어 쫓기는 전쟁, 하늘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저는 이것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봐요. 이해하시나요? 근데 예수님이 손대지 않습니다. 너무 더러워서 하나님은 천사장 중에 하나인 미카엘과 3분의 2 타락하지 아니한 건전하고 확실한 천사들을 통해서 하늘에서 완전히 이를 내어 쫓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땅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왜? 42달이라는 요한계시록 12장 다음에 13장에 오잖아요. 666이라는 짐승의 정권을 허락하기 위해서 사탄 마귀를 공중에 땅으로 밀어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 할 일 하라. 그리고 예수님을 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 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세상은 이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5 시대다, 인터넷 시대다, 스마트폰 시대다, 먹방 빠지고 놀고 난리 났습니다. 지금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래서 하루아침에 세상은 멸망하게 되고 쥐덫에 잡히듯이 함정에 다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맞을 준비하지 않고 슬기로운 처녀처럼 문을 열어줄 그 순간 같이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안 한다면 대부분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기 때문에 땅에 떨어진 용이 권세를 주는 666이 시대가 오야 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였지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일어날까요? 왜 교회가 예수님을 만나러 가고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후든지 직전이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교회가 주님 앞에 부름받은 직후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2장 여기 12절에 보면은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있잖아요. 땅과 바다는 화이슬 자녀였죠. 그러니까 이미 교회는 하늘에 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이 전쟁이 있을 때. 맞죠? 그러니까 교회가 주님을 향해서 휴거 내지는 어떤 이스케이프 된 순간, 요한계시록 14장 같이 하늘의 시온산에 어린 양과 첩으로 첫 열매들이 서는 순간, 직후에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 내려오면서 미가엘 천사장을 시켜서 사탄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쫓겨 내려오면 이들은 외계인으로 가정해서 네피림 내지는 외계에서 온 존재로서 화려하게 이 땅을 접수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속게 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되고 완전히 예수님을 떠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고 여기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12장 12절 이런 소리가 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사탄 마귀가 또 이렇게 쫓겨 내려온 직전에 교회는 떠났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 우리가 오늘날의 상황이 여기 있다고 봐야 돼요. 땅과 바다는 화있을진저 바다가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못 된, 자기 때가 얼마지? 요한계시록 13장에 42달, 딱 3년 6개월 동안 사탄 마귀가 이 땅의 왕으로서 하나님 예수님 허락하는 시대가 와요. 그걸 이름하여 큰 환난. 그것을 살기 위해서는 짐승표를 받지 않고 목이 잘리거나 죽어야지만 구원받는 시대가 오는 겁니다. 그들은 대부분 돈을 사랑했고 땅 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큰 용이 내어 쫓기는 이 사탄 마귀가 하늘에서 쫓겨내릴 때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을 통해서 쫓겨내려오고 이들이 땅에 갇힘으로써 발악을 하기 때문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사탄 마귀 용은 땅으로 내쫓겨서 영물이지만 땅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탄 마귀는 적그리스도를 세워서 올라오는 건데 그것이 바로 지금 그 이스라엘에 세워지는 제3성전과 무관하지 않고요. 또 예레미야 예가 15장 그죠? 5장 18절이죠. 5장 18절에 여우가 거기 거닌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바로 그제 성전산에서 여우 12마리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성취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이 파괴되고 이방의 그 우상이 거기에 들끓 거기 때문에 여호가 황무지에 배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대로 지금 예레미야가 5장 18절이 성취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놀랍게도 그거는 펄 자매가 얘기하는 5월 지금 8월 9일부터 지금 그죠? 밤중 소리가 났다고 하면서 일주일 후에는 문이 닫힌다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 8월 11일도 이분은 이런 자매도가 연관이 없습니다만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이 하늘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이번 주일을 얘기하고 있네요. 자, 여러분 그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별자리를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을 맺어보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 속에서 이분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는 헤븐리 배틀이라고 해서 헤븐리 배틀 on the 9th of Av라고 했어요. 아부라는 그 히브리 달력의 그 아부월 9일이 바로 오늘부터 8월 10일부터 11일 사이 이번 주일에 걸쳐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급하게 이 묵상을 나누면서 마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분도 똑같이 제가 본 그 프로그램을 그 하늘의 별자리와의 프로그램을 보고서 그대로 설명하고 있죠.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가 고백하기를 여러분도 다 이 사람을 알고 있을 거예요. 인터넷에서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빈축도 많이 삽니다. 왜냐하면 맨날 휴고한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은 이번에 자기가 6년 6개월 동안 자기는 이 사역을 한 사람으로서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얘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참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굳이 뭐 이상한 사람이라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잠깐 들어보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좀 이게 좀 에러가 나버리고 말았는데요.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오디오 렌더기 오류가 나지 특별한 이런 증상이 별로 없었는데 에러가 나고 말았는데요.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에러가 났습니다만 잠깐만요.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지금 생방송 중에 오류가 났습니다만은 자, 어쨌든 지금 이거에 오류가 나서 요 영상을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를 못 해드린 것 같은데 잠깐만요. 제가 이거 한번 살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류가 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네요. 생방송인데 지금 이 문제가 잠깐만요. 제가 조금 더 시도하다가 안 되면 제가 마치고 제가 그 다음에 제가 시간 뒤에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소개할 수 있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하늘의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8월 10일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가까이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분의 영상을 통해서 제가 마지막 확증을 하려고 했는데요. 오래간만에 노트북을 켰더니만은 조금
네, 지금 화면이 네, 화면 소리는 지금 안 나지만 지금 다행히 지금 복구가 됐는데요. 자, 잠깐 이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아까 설명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이 설명한 내용인데요. 소리가 갑자기 나지 않네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8월 10일과 11일 사이에는 이러한 하늘의 징조로서 나름대로 이분도 제가 지금 여러분에 소개했던 이 하늘의 모습 보세요. 거의 같죠? 여기 전갈자리 있고 여기 사탄, 세턴이라는 토성, 여기 달이 있고요. 여기 목성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이 이러한 치열한 전쟁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는 것이고 이러한 전쟁이 눈앞에 와 있다면 교회는 언제든지 부름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랩처라는 휴거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폴자메가 얘기하는 밤중 소리와도 일치하고요. 또 8월 10일에 대한 이 문제도 나름대로 이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난다 아닌다 그런 얘기를 하는 차원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지금 세상은 치열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시간대로 좁혀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나름대로 6년 6개월이라고 본인은 얘기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간을 자기는 보고 있다면서 요 하늘의 요 영상을 나름대로 이렇게 설명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소리도 안 나오지만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이미 앞선 영상 앞에서 설명한 그런 부분이에요. 여기 사탄이 이렇게 또 전갈자리와 세탄이 계속해서 달과 목성을 이렇게 침투하면서 지금 공격하고 있는 게 영적인 전쟁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이런 전쟁이 있으면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 과연 주님이 오실 때 신부로서 우리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서 내 할 일 다 하다가 정말 주님을 만나러 찬란하게 모두가 떠나는데 비참하게 땅에 남는다는 건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 사람은 지금 그 문제에 대해서 여기 얘기했는데요. 지금 소리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 내용은 되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이 잠깐 전했던 오늘 생방송으로서는 하늘의 정령과 휴거의 상관관계가 얼마든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시간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늘의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제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 때 용과 그의 사제들과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 있을 곳을 하늘이죠. 사탄마귀는 공중에 내려와 있어요. 쫓겨나 있는 주제에 또 땅으로 내어 쫓긴다는 사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서 토성과 지금 그죠? 달과 그 다음에 목성과 그 다음에 스콜피온이라는 전갈자리 그 다음에 그 위에 뱀 드래곤, 드라코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써 요한계시록 12장이 하늘의 전쟁의 모두다. 쉽게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사탄마귀가 땅으로 내어 쫓겨 올 때 드디어 이 땅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고 또 환란성전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이 일련의 사건이 다 연결되어 일어날 수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8월 현재 우리가 11일 일곱째 날 안식하며 이제 8월 11일 이제 한국 시간으로 8월 둘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8.11이 되는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이 그렇게 결론을 맺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고 더욱더 소망 가운데 깨었기를 바라고요. 이미 8월 9일, 8월 10일 이 어간에 벌써 밤중의 소리가 났다고 하면서 나중에는 펄자매는 아까 무지개를 봤다고 하면서 일주일간 나름대로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과연 정말 일주일간 하나님의 모든 마치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고 그죠? 모든 것이 노아의 방주가 뜰 준비를 했듯이 과연 그런 것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들은 이것이 전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후에 8일째 된 17일날, 다시 말해 8월 17일날 폴자매는 7일치라는 사인이 여기까지 마무리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금 주님을 맞을 준비하고 회개하라.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이 사람은 8월 11일 내일 주일은 이런 하늘의 사인들로서 하늘의 전쟁이 일어남으로써 교회는 떠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은 모두가 성경의 이런 근거를 가지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감동받는 것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결국은 사탄마귀가 공중에서 땅으로 내어 쫓기고 땅은 큰 환란이 오고 40달이라는 짐승통치가 옵니다. 그 짐승통치가 40달 되기 전에 아마 전 3년 반에 더 평화기간이 일순간에 무르익겠지만 지금 세상이 모두가 그렇잖아요. 모습이.
한반도의 평화, 한반도의 전쟁 어떤 이런 군사적인 훈련이 있습니다만 계속 트럼프는 평화를 내면서 노스코리아를 가지고 놀고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노스코리아가 미국과 전쟁을 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결국 미국은 마음은 그 콩밭에가 있습니다. 어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 문제예요. 그러면 거기에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 왜? 그가 과거에 고레스처럼 거짓 평화를 고레스처럼 이스라엘이 메시아가 된다면 결국 이스라엘은 정치적인 메시아인 트럼프를 선택하고 예수님을 버린 결과로 톡톡하게 야곱의 환란이 들어가고 교회는 언제든지 첫 열매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니 많이 통과할 사람은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땅에 남아서 짐승표를 안 받고 죽어서 올 사람은 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하면 모두가 누가복음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 시작할 때 하신 것처럼 21장 36절의 말씀대로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이건 모든 교회한테 얘기하지만 모든 교회가 다 해당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10처녀 중에서도 5을 이룬 처녀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한 사람들. 그죠? 또 요한계시록 23장에 이기는 사람들. 요한계시록 6장의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그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그런 무리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죠? 적은 능력과 이 무리들이 주님을 만나러 간다고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여러분 14장에는 갑자기 14만 4천이 하늘에 서 있잖아요. 내가 보니 어린 상이 시온산에 섰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서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너무 반가우셔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14만 4천도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써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가 돼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 구속의 날까지 성령으로 인침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 7장에 인받은 그 무리와는 다릅니다. 이 이마에 아버지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이 쓴 것이 이미 있지 요한계시록 7장에 인맞은 사람들과는 다른 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이들은 이 환란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란 직전 어느 순간에 5을 이룬 처녀가 되어서 2000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한 광야에서 정말 예수님이 전체가 된 무리들로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움직이고 인생 살아나오다가 그 역경의 세월을 예수님 앞에 부름받아서 첫 열매로 하늘의 시온산에 섰다라고 보게 됩니다. 이어서 인자 앞에 서도록 기도하다고 했잖아요. 이 무리가 가장 영광스러운 무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고소감을 받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건이 있은 다음에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7장에 땅에서 일할 14만 4천과 하늘로 올라갈 14만 4천이 있다고 가능성이 있다고 했죠. 왜냐하면 다윗도 28만 8천 명의 군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님을 상징하는 다윗이 하늘에서 천년매로 일하고 주님을 보좌하고 어린 양과 같이 설 무리와 천열매로 땅에서 이렇게 요한계시록 7장의 인을 받아서 요한계시록 9장에 5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무주갱이 할 때 첫째 화가 할 때 이때도 5달 동안 이 귀신들이 나와서 모든 인간들을 괴롭히잖아요.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의 저희를 피한다고 했잖아요. 자, 이런 속에서 여러분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14만 4천이 되어서 이렇게 입맞은 근데 요 입맞는 사람보다 더 앞서서 요한계시록 14장에 하늘의 시온산에 설 무리가 있으니 바로 그것이 누가복음 21장 36절에 주님께서 깨어있으라는 그런 무리들. 하나 더 여러분 찾아보면은 누가복음에 그죠? 12장에 봐도 여러분 혼인잔치에서 돌아올 주인을 기다리는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여기도 12장 36절이네요. 21장 여기도 보니까 36절인데 12장도 역시 36절에 뭐가 있냐면은 신기하죠?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이게 바로 5을 이룬 처녀예요. 35절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것이 보통 교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직분자, 목사, 사모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걸 다 초월해서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 무리들이 1차적으로 이 땅을 떠나게 되는 휴거보다 더 아름답게 주님과 더불어 시온산에 설 수 있는 첫째 무리들이 아닐까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는 무리.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그걸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 그죠?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정도는 복이 있다. 그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정도를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랴.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 14장의 하늘보좌에 escape된 첫 열매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슬기로운 5 처녀들이네요. 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여기에 끼지 못한 무리들이 2경과 3경에 이렇게 얼마든지 또 있을 수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2경과 3경? 예. 아마도 2경에 주님을 만나는 무리들은 아까 요한계시록 7장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무리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요한계시록 7장에도 큰 무리들이 이렇게 지금 어린 양의 피에서 나오는 이 무리들이 있고요. 3경이면 요한계시록 19장에 주님께서 이렇게 아마겟돈에 내려오시면서 심판하실 때 예비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때 모든 순교자들이 부활을 통해서 3경에 재림하신 주님을 만나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자, 이제 하늘의 모든 그 사인과 이런 걸 보면서 많은 파수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체로서 하나하나 한 사람에게 모든 걸 다 주시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같은 성령으로 역사하지만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보완하고 돕고 협력하면서 예수님의 머리 된 주님을 모시고 몸을 이루는 것이지 어느 한 거짓 선지자에게 모든 걸 불러주거나 받아 써주거나 어떤 이상한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이 시대를 밝혀주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하늘의 전쟁이 얼마든지 가능하고 교회는 떠나지만 미안하지만 미래는 처녀들은 말 그대로 미련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땅에 남게 되는 것이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광야에 나와서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증거하기 때문에 그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 준비했다가 문이 열리면 즉각 떠나버리는 하늘의 시온산에 예수님과 서면서 승리의 노래를 새 노래를 부르는 영광의 무리들이 가장 핵심적인 멤버들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2019년 8월 10일 한국의 7째 날 안식일이 저물어 가고 이제 안식 후 첫날 8월 둘째 주일을 앞에 두는 8월 11일에 도달해 있습니다.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연기 어떤 전쟁이 나타나더라도 어쨌든 우리는 주님 앞에 만날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내일 우리 광야교회 야외 예배를 가는데요. 그때 제가 8월 11일이라는 걸 보면서 또 특이하게 로마서 8장 11절에는 굉장히 의미 있는 구절이 있어요. 내일 8월 10일인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요. 8장 11절입니다. 8월 11일 내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이 성령님이시죠.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인데 잘못됐네 여기 철자가 틀렸네요.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누구죠? 예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변화죠? 부활이죠? 첫 열매로 가는 것이죠. 자, 이렇게 모든 성경은 모두가 세포로 연결되어 있네요. 하늘의 영계의 전쟁이 언제 일어나도 저와 여러분들은 다소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 밤이 늦었는데요. 한 21분이 지금 채팅에 참석해 주셨고 영상에 참석했네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나름대로 깊은 밤인데요. 함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반갑고요. 또 우리 새로운 우리 선생님, 새로운 우리 형제도 계시고 또 인사하는데요.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이름이 낯익은 우리 형제님도 보이는데요. 수고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예. 모쪼록 여러분 주님 안에서 편안한 밤 되시고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우리 주님 앞에 놀랍게 함께 영광에 부활내지는 변화에서 예수님 앞에 시온산에 서는 최후의 가장 주님 앞에 사랑받고 승리자된 5 슬기로운 처녀의 무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